창세기 19장 17절 22절입니다.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어 후에 그들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것이 그들에게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께서 롯이 천사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간청하여 영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간청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롯은 천사들로부터 천사를 영접했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의 은혜를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가족들이 구원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되었다. 심판의 지금 긴박성입니다. 속히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 성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롯은 지체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체했다. 지체한 이유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재물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천사들이 그 가족들의 손을 잡고 끌어냈습니다. 그냥 거의 강제로 끌어낸 거예요. 발걸음이 안 떨어져. 야,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르기는 정말 어렵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그 모든 터전을 다 부인하고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련이 많아. 또 떠나긴 떠났는데 오늘 말씀 보면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는 사람도 많고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생각해 봅니다. 17절에 지체하는 롯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냈다. 이끌어낸 후 이제 구원은 받은 거예요. 거기서 나왔으니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지체하고 있던 롯. 긴박한 심판의 때에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 잊지 말고요. 시간이 없다. 자, 시간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속히 떠나라.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이 다 경험했는데 말이야. 롯이 아브라함이 즉시 떠난 것을 보았을 텐데 미련이 많아. 이 롯은요. 도망해야 생명을 보존한다. 도망하라. 멸망의 자리에서 떠나라. 뒤돌아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들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재물이나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그 모든 삶을 다 버리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죠.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오지 말라는 건. 미련을 두지 말아라. 이것은 곧 멸망의 소돔성 가까이 있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잖아요. 멀리 떨어져라. 멀리 떨어져라. 완전히 떠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갈수록 이제 세상은 악해지고 소돔의 모습과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현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그 소돔성의 극심한 동성애로 인해서 그냥 뭐 천사까지도 끌어내서 상관하려고 하는 그 모습과 이 시대의 모습이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묵상했지만 이런 악한 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롯의 구원,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이렇게 그 멸망의 곳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떠나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롯이 소돔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안 된다고요. 노아가 아주 의롭잖아요. 노아 시대에도.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이게 심판의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에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잘 묵상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사람들 말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본 백성들도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데요. 세상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거기서 구원 받는 게 은혜지, 우리가 세상을 어려워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교회와 우리 가족들만큼이라도 지키자. 이게 현실적인,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묵상을 해봐요. 이 롯의 가정에 임했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자꾸 지체하고 있는데 그냥 끄집어내는 것도 은혜잖아요. 이게. 끄집어내는 것도 은혜죠.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 성에서 나왔으니까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뒤돌아보지 말자.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나의 욕심과 교만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을 미련 없이 떠나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이끌어내셨더니 홍해를 지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죠? 왜 홍해를 지나게 하셨는지. 뒤따라오던 애굽 병사 홍해에 수장시켰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돌아갈 길이 없어. 앞만 보고 가라는 거 아니야. 앞만 보고.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런데 어땠어요? 광야에서 툭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뒤돌아보면 안 돼요. 뭐가 이렇게 애굽 땅에 미련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맛있는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참. 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놓았다니 자꾸 옛날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 그냥 사탄의 종로를 타며 살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뭐 그렇게 이전의 삶에 미련이 많은지 자꾸 뒤돌아보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그러니 오늘날도 이게 뒤돌아보다가 롯의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는데 교회 안에 소금 기둥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어요.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미련이 많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뒤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가치가 없잖아요. 이거 다 불타버릴 세상. 거기에 미련을 두나?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지. 이런 걸 묵상하게 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거기 머물지도 말라고. 머문다는 게 중요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지만 머물러서도 안 돼요. 계속 전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계속 달려가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멈추면 안 된다잖아요. 멈추거나 뒤돌아보면 마찬가지예요. 사망의 자리에 들어간단 말이죠.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금까지 우리는 머물러 있는 인생입니까? 뒤돌아보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전진하며 달려가는 인생인가요? 하나님도 알고 나 자신도 알겠지요. 멈추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됐다. 특히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머무는 사람들이 많죠.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뭐 나이도 들고 머무는 순간 잡히는 거예요. 간단한 진리인데 이게 이 세상은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요. 어떻습니까?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아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구원하셨다고요? 요한일서 5장 19절, 21절 말씀 묵상하게 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온 세상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아멘이죠. 이 지각을 주신 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할렐루야입니다. 이거 정말.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요한일서 마지막이에요. 내가 아는 것은 그렇습니까? 지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지. 이걸 깨달았다면 이제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멀리하라. 롯으로 적용을 시켜보세요. 롯은 뭐가 우상이었어요? 채물이 우상이었다고. 롯은 그걸 버리지 못해 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전진하며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고 자꾸 머무르게 하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가족도 죽고 다 같이 죽는 거라고 말은 하겠지. 이 재물이 있어야 나의 삶의 유지가 되고 가족들이 살 수 있고. 진짠가요? 그게 우리 가족을 살려주나요? 아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어차피 세상은 불타버릴 겁니다. 이건 뭐 자명한 진리잖아요. 세상에 무슨 기대가 있다고. 다 같이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를 머무르게 하고 지체하게 하는 것. 뒤돌아보는 건 다 우상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네요. 말씀 연결해서 묵상해 보니까요. 자, 이것을 이제 마지막 심판 때로 연결을 시켜보죠. 소돔과 고모라와 마지막 심판 때를 연결해서 언제나 이 창세기 말씀을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기초입니다. 기초요. 자,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이잖아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쭉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하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똑같네 내용이요.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동일하죠. 이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뒤돌아보거나 머물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미련 없이 달려가라는 게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 뜻이 같죠? 소돔과 고모라 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구체화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 모든 세대에 일어났고 모든 세대에 일어났어요. 또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정말 소중한 교훈입니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 머물지 말자. 도망하여 멀리 떠나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 이게 중요한 겁니다.
18절 20절에 심판이 긴박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속히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롯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주님께 은혜와 자비를 얻었죠. 이게 아니면 뭐 생명을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은혜를 입고 생명을 구원받았는데요.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산으로까지 도망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롯이. 그래서 저는 잘 묵상해 봤어요. 이게 도대체 왜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나?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재앙을 만나 두려우니 산까지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롯 참 대단합니다.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의 제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천사는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을 때는 이 롯이 말한 것처럼 산까지 도망할 수 없어서 그 재앙을 만나 거기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구원하신 롯을? 그럴 리가 있나요? 그가 산으로 도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도망하는 걸 보고 쏟아내시겠죠. 여기에 대한 신뢰가 없나?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롯이 산으로 가기 전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사람을 다 포기하고 계속 지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버리고 산으로 도망간다. 그 산에서 어떻게 살까? 이 굉장히 생각이 빠른 사람이에요. 판단이 엄청 빠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인 판단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때에도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나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묵상이 되는데요. 산에까지 가기 전에 내가 심판을 받을까 두렵다고요? 그건 핑계예요. 핑계입니다. 내가 산에서 어떻게 살아? 그래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그 옆에 소활성이 있다. 작은 성읍이니까 산에 사는 것보다 이 성에서 내가 거주하며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런 제안이라고 봐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롯의 그 마음이. 그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도 이런 생각을 하네. 롯은.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편안함과 유익에 아주 완전히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천사들을 영접한 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있긴 했으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롯을 다시 한번 보게 되네요. 이런 측면에서. 그냥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또 말이 많아.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구원해 주었더니 죽을 사람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잖아요. 지금. 좀 더 편안한 데 살게 해달라고. 롯 비슷하죠. 우리도 비슷해요. 하지만 뭐 주님께 그 뒤에 후에 기록되어 있죠. 소활성으로 가다. 그걸 또 들어주셨어. 하나님. 그래 그럼 옮겨. 그때까지 내가 유예하고 있을게. 기다리고 있을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구원하셔서 산에 갈 때까지 하나님 심판 안 하세요. 근데 롯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다. 이거는.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거밖에는 뭐 다르게 묵상할 수가 없어요. 가라면 가면 되지. 산으로 가라면. 아직도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미련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묵상되겠습니다만 소활성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이 롯이 소활성으로 가면 그 성은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 심판이 진짜 막 쏟아지는 걸 보고 너무 무섭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결국 산으로 가요. 그때서야 두려우니까. 그런 모습도 이제 우리는 묵상하게 될 겁니다. 결국 산으로 도망칠 걸 말이지. 그래서 21절, 22절에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내가 들었다. 들어주시는 거 보세요.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야, 참 은혜가 큽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 구원한 롯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 보세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유예하고 있네 지금 심판을. 야,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은 작은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이 패역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과정에서 롯이 이렇게 구원하여 도망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롯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속히 도망하라. 그리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소알에 도착할 때까지 심판을 위해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롯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이 롯은 여전히 롯은 재물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걸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로 9절 말씀 연결해서 묵상하게 되는데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의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롯을 묵상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이 그곳에 간 이유 분명하죠. 가축을 잘 먹일 수 있는 물이 풍성한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의 소유를 더욱더 많아지게 하기 위한 재물에 중심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롯이었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과정에서도 그가 나그네 천사를 잘 영접하는 은혜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그 멸망에서 심판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했지만 여전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롯의 모습을 봅니다.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였지만 역시 자신이 산보다는 소알성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롯.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이 롯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속히 멀리 떨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떠나라고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지 않나요? 미련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다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심판의 때는 선택을 해야 될 때인 거예요. 선택입니다.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오늘 롯과 같이 이런 우유부단한 태도,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야지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